오늘은 마음 급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고 또 멋지고 예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일례로 스페인에 있는 그 일명 가우디 성당, 원래 말은 좀 길더라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갔다 오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시고, 예, 저는 TV로만 봤습니다. 스페인을 다녀오긴 했는데, 그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오늘은 이 성당에 대해서 잠시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페인의 그 천재 건축가였던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디 양식의 성당입니다. 1882년에 착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141년이 지났어요. 그죠? 141년이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스페인 정부의 말로는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건축 과정이 더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당을 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성당을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또 자기 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는 의미로 또 뿐만 아니라 속죄하는 장소가 필요하겠다. 성당이 있으면 이제 죄를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당을 건축하게 되어졌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은 꽤 오래전에 죽었어요. 예, 죽었고요. 스페인 정부가 그 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세계 유네스코 그 올라가 있으니까, 등재되어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성전 그 성당을 건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전에 맨 처음에 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이분이 가졌던 그 의의나 그 정신, 그게 제대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계의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방문하는 엄청난 명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성당을 좀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TV를 보면서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와, 진짜. 그런데, 나도 가보고 싶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곳에도 임재하실까?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임재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똑같이 큰 역사를 이렇게 주고받고 또 많이 생각합니다. 본능 약이죠.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찾게 되고요. 목회자도 그냥 목사만 하는 설교보다는 좀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아니면 좀 책을 많이 쓰시는 분들, 세상에 좀 내놓으라는 그런 분들을 찾는 또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죠? 물론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어떤 업적이나 또 공로나 이렇게 올라가느냐, 성공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굳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실패는 아니더라도 그냥 작은 성공쯤은 이렇게 꿈꾸는 우리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일관되게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고.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고. 세례 요한은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어요. 먹는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입니다. 입는 옷은 낙타 털옷이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광야 빈들 사막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왔죠. 또 세례 요한을 존경을 했고요. 심지어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누구로 생각한다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보세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모두가 엄마의 배를 통하여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대요. 이거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 세례 요한보다 제일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살펴보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 때문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마음 굽힘이라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립하시고 또 창립된 이래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들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창립 2주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까?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 부르심, 사명은 뭘까요? 부르심과 사명은 좀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부르심 또는 우리가 하는 그 사명은 뭘까? 가장 영광스러운 것.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이도 막 많이 지나갈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대답을 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세상에는요. 셀 수 없이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세종대왕. 굉장히 영광스러운 왕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의 증거죠. 영광의 증거예요. 문명을 발전시킨 수많은 업적들이 각 나라들마다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있죠. 또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국가로부터 저기 훈장이나 어르신들 중이나 또 표창장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죠. 네. 또 자녀들 중에 엄마 되시는 분이 여기밖에 아직 다 큰 성인을 자녀를 두신 분이 있긴 한데 자녀들 중에 우리가 그런 서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면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보내면 그것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한소라는 말 듣는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를 기도 제목 삼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 영광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 뭐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것은 영광 중에 영광은 누구시죠? 최고의 영광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맥락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근거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계획입니다. 세례 요한, 크고 위대한 선지자 맞죠, 그죠? 그런데 그가 말씀드렸듯이 그가 빈들에서 낙타톳을 입고 맥두기와 석청만을 먹다가 수명당해서 한 것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보다 모스보다 다윗보다 더 영광 앞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왕이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
였으니까 사람의 육신을 입은 가슴도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인가?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집안으로 들어올 때 신발을 이렇게 굽게 하고 발을 씻잖아요. 그걸 했을까요? 가장 비천한 종류, 가장 막내 그런 종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 세례요한은 가문 한번 해볼게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의인이었습니다. 여기서는요, 또 어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커졌고요. 예수님과 세례를 사람이 그렇죠? 세례요한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높은 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사인 받은 거 학수하고 이렇게 집에다 도배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사람 내 세례요한은 안 그랬던 그의 신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요 세례요한 이를 보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다. 세례요한은 예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굽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요한은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굽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을까요? 사복음서를 깊이 읽어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가요. 한 6개월 당시 요한을 먼저 잉태를 하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찾아가죠. 문안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사벳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어듭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빈들로 나가게 되어져요. 빈들로 나가지는데 하나님의 보심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심령이 강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런 기록이 누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세례 요한과는 결이 달라요. 혹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으로 예언이 된 사람이잖아요. 말라기에서는 엘리야라고 예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성전에서 이미 사가랴가 예언을 받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또 예언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들 중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예언하신 분, 내 인생을 놓고 태몽은 꾸지만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우리는 사실 결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결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진짜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뭘까요?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을 한번 이뤄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정말 성취해보는 것?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면 현모양처요. 그거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낮추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마음을 굽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인터넷상에서요 유행하는 새로운 속담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아마 웹툰에서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웹툰은 근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봐서.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자, 이 말이 생겨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이제 감옥에 갔다가 뭐 8.15라든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새해라든지 해서 특사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뭐 보석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다 채워가지고 나온다든지 했을 때 나오면 그러면 갱생되느냐 모두의 바람처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누군가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제 진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살았을 때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수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이 생겨난 말.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부정으로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진짜 여쭤볼게요. 정말 사람은 안 바뀝니까? 자,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좀 세게 틀어주실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으로 보시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골짜기가 나오고 산, 언덕, 그 다음에 고르지 아니한 곳, 그 다음에 험한 곳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를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골짜기처럼 마음이 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산과 언덕처럼 높이 솟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 땅이 고르지 갈팡질팡하거나 울퉁불퉁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또 사람 험한 곳 정말 싸납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나에겐 내 인생엔 용서는 없다. 그런 것처럼 바로 반사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골짜기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도두어진다. 깊이 패인 게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과 언덕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진대요. 그 다음에 고르지 않은 곳이 전부 다 평탄하게 되어지고 험한 곳도 어떻게 된다? 평지가 된다. 우리 안에 교만, 상처, 쓴뿌리,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화나는 것, 그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고르고 평평하고 평탄한 마음으로 다 균형을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주신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고르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굽힌 마음. 맨 먼저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을 해놓고 엘리야로 부르시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짠 하고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는 내용이 뭐였죠? 회개하라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는 거고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칠고 상한 마음들이 다시 평탄한 마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 메시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은 회개하여서 고른 마음이 되어야 하니까. 좀 다른 이야기인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낮은 마음이나 굽히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굳이 뭘로 간구를 하지 않아도 응답이 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미처 기도하지 못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굽혀져 있고, 그 다음에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알다시피 우리가 이것은 잘 아는데,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마음을 굽혀야 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은 할 텐데,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유지하기가 어려울까? 그걸 알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인생을 높은 사람으로 내가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다라면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중에 암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도두어지고 낮아지고 평탄해져서 주님 오실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재림하실 건데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할 게 너무 많아서, 챙겨야 할 건 너무 많으니까, 잘 살아야 돼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몸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해. 또 병원에 가야 돼. 내 몸 신경 써야 돼. 그냥 인생의 전체가 그냥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를 잡게 하는 이것보다 그냥 삶에 너무 신경 쓸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냐? 성령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살면 평생 낮은 마음으로, 평생 마음이 굽혀져 있는 상태로 세리요한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서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이전까지 한 번도 이렇게 더 깊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를 고쳐주시는 것과 성령님을 내 영혼에 모시는 일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낮추십니다. 나를 낮추세요.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짓밟히게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 때문에 무슨 일이 꼬이기도 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내 실수를 통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나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시려고 다 뜯어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때 하나님께 대들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화를 내거나 분노를 쏟아내거나 그다음에 억울하다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되어버리면 다시 돌아가요.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걸 참아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내 마음을 낮추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내가 한 것들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자연의 신비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태풍이 왜 불까요? 태풍을 통해 하나님이 태풍을 왜 자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인명피해가 일어나는데. 태풍이 불므로써 바닷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정화시키십니다. 자연을 자연으로 정화시키십니다. 예, 주시는 이유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왜 태풍을 불어주실까? 왜 싹 뒤집어 엎어 놓아버리실까? 예,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바다 속에 숨겨져 있는 쓰레기들이 막 올라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숨겨진 인위적인, 인본적인 모든 쓰레기들이 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이기심, 교만, 자만, 상처, 쓰레기, 쓴뿌리 다 올라온다는 거죠. 내가 의인이었던 것. 정말 나를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도 올라오고 화도 올라오고 억울함 때문에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막 다 보게 되는 거죠. 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또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갑작스럽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그런 정말 삶이 막 뒤죽박죽 되어지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의 중심에서 계속 좌정하게 계시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계속해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더라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앞서버려가지고 내가 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엎어버리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를 바꾸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셨구나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겠지만 억울해하지 않기. 솔직히 저도 이렇게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돌아서면 또 억울해하지 않을까. 그 다음 또 화내지 않기. 그리고 싸우지 않기. 쉬운 일 아니에요. 그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마음. 새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평탄하게 하려고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부모와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가 사춘기로 아무리 힘들게 하고 또 어려서 말을 안 듣고 또 남편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회사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술이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씩 차근차근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진짜 일이 이거구나. 이것을 꼭 우리 진주빛 교회 앞으로 또 1년을 달려갈 텐데 이 1년 동안 어떤 일이 사실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빨리 차분해지고 빨리 안정을 얻게 되어진다는 게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굽어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2절이 딱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구나. 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참 온유한 분이다라고 말을 하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아내고 이겨내고 주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바꿔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이렇게 평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에 하고 싶은 일, 그것은 내 삶의 질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꿈꾸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마음을 굽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다 솎아내어 주십시오. 때로는 아버지 제 마음에, 제 삶의 태풍도 또 아버지 하나님 불어주실 줄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잠시 흔들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작업이다라고, 그 과정이다라고 믿고 생각하며 아버지 담담히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더 주님께 향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꿈꿉니다. 주님, 교회 건물을 높이 세우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떤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그런 것을 더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이 온유해지는 교회, 정말 마음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교회, 아버지 정말 그런 교회 아버지 꿈꾸며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주님 정말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알게 모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체감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굽혀지고 또 겸손하여져서 정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태풍이 오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 영혼의 좌소를 내어드리는 성숙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또 우리 진주빛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마음을 굽히기로 결단하는,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기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